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상실감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오늘 그 찬양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전능한 왕이 되어 주시고 통치자 되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은혜 베푸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제가 노예를 갈 때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하시는데 참 은혜가 되고 좋아요. 옆에 사람들한테 인사할 때 크게 잘 될 것입니다. 같이 인사할게요. 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안 되길 바라세요? 옆에 사람 망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저희가 그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크게 잘 되기 위해서는 큰 고난도 따라온다. 큰 고난 큰 축복이다. 이렇게 항상 기도 가고 어디 가면 큰 고난은 큰 축복이다. 그래서 나는 큰 축복을 받지 말아야겠다. 절대 큰 축복을 받지 말아야겠다. 근데 여러분 큰 고난 중에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간절히 붙드는 자가 되고 인내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되면 크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설교를 제가 이 예배 전에 항상 하거든요. 요즘은 간절함이 있는 세대일까요? 없는 세대일까요? 없는 세대가 맞죠? 간절함이 없어요. 좀 며칠 굶어 봐야 이제 좀 간절함이. 너무 며칠 굶어 본다 그러면 너무 고리타분한 엄마와 아빠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얘기 같은데, 근데 가끔씩 여러분 금식하시기로 했으면 축원합니다. 금식하시라고요. 왜냐하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자랑처럼 하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을 하거든요. 근데 은혜가 많이 돼요. 은혜가 많이 된다. 왜냐하면 육이 빠지면 자 따라하겠습니다. 육이 빠지면 영이 산다. 네. 육신의 소욕은 영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육신의 소욕을 죽이면 영적인 소욕이 살아납니다. 제가 요즘에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도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또 학생의 기도 모임은 철야 예배 끝나고 이제 12시까지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막 뜨겁게 부르짖다 보니까 한 1시간은 약간 내가 간절함이 있나? 내가 뭐 하고 있지? 뭐가 아파나? 계속 부르짖을까? 그만할까? 우리 아내 보고 와서 대신하라 그럴까?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1시간을 막 뜨겁게, 어떤 내 의지를 들여서 주님 앞에 막 뜨겁게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주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시기를 있으면 축원합니다.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있으면 축원합니다. 뜨겁게 나의 의지를 주님 앞에 좀 드려야 되는 세대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서 언젠가 감나무에 감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떨어지는 감에 먹기보다는 감에 맞아요. 떨어지는 감을 먹기보다 감에 맞는다. 자, 하나님 제게 은혜 주세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생명의 샘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항상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하는 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기뻐하는 게 된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떤 자가 마신다? 주님을 부르는 자가 마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근데 잠깐 1, 20분 뭐 주님 앞에 잠깐 앉았다 가는 예배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참 어려운 시대예요. 왜냐하면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도 있고 이루고 싶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제가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저는 막 아내만 사랑하고 아이들만 오늘 아침에 꽃꽂이 하시는 분이 와서 딸 바보예요, 아들 바보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둘 다 바보가 아닌데요, 이랬어요. 저는 딸 바보도 아니고 아들 바보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애 낳고 기르면 막 너무 사랑스럽고 바보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키우니까 내가 딸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 내가 바보가 되는, 이게 막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라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다. 막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벅차고 막 사랑하게 되고 힘이 솟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셋이나 낳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 애들이 감당 안 되는 애들은 아닌데 점점 커갈수록 감당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커갈수록 기도 많이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 세대는 사실 신경 쓸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주님께 집중하기 참 어려운 세대다. 그럼 여러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주님을 찾아야겠어요, 안 찾아야겠어요?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놓고 하실 때 자녀들아 깨어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마지막 때는요 뭐가 있다 그랬냐면요, 많은 거짓 선지자,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기보다는 여러 가지 소리나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사람의 너무 많이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간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상실감인데, 그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상실감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상실감이 뭐예요? 뭔가를 잃어버린 듯한 마음, 뭔가 끝난 것 같은 마음, 뭔가 다시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마음, 뭔가 헛살은 것 같은 마음, 뭔가 헛공부한 것 같은 마음, 뭔가 부모님 안에서 헛자란 것 같은 마음. 지금까지 20이 넘도록 나는 뭐 한 거냐? 나는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나도록 뭐 한 거냐? 나는 신앙생활, 학업에서, 직업에서 난 뭐 한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상실감이 여러분을 확 사로잡아요. 이것은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보이는 많은 상황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로잡아 버렸다. 이 올가미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오늘 찬양했죠.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냥 일방적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축복한다. 물론 아까 뭐였지? 찬양 중에 그 이유 없이 날 사랑하시네. 이유 없이 사랑하세요. 그거는 진리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거기에 전제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이유 없이, 그럼요 제가 자녀를 이유 없이 사랑하죠. 무슨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 새끼니까 사랑하지. 근데 이 자녀를 축복하고 이 자녀를 인도할 때는 너희가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나의 길로 행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너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잘되고 장수한다, 잘되고 장수한다. 이 말씀은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지침들이에요. 근데 저희는 지침하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 구원하시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복은 여러분들은 어떤 여러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삶이 되느냐는 여러분의 의지에 달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지를 주셨어요. 가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까 하나님 모르셨을까? 근데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결혼을 하면요 남녀 사이에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녁에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도 돼요? 내 남편 안 들어와도 돼요, 저녁에? 특별한 일 없는데 안 들어와, 남편이. 괜찮아요? 대답 안 하는 건 긍정이야, 긍정? 나도 안 들어올 거니까 괜찮아요. 저도 뭐 사실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거요? 들어와야죠.
뭐 화난다고 나가서 안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이런 법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리고 남의 여자 쳐다보면 돼요, 안 돼요? 남의 남자 쳐다보면 돼요, 안 돼요? 여자에 별로 관심 없어? 내 여자친구, 내 아내가 나중에 다른 남자 보면 돼요, 안 돼요? 볼 수도 있죠. 남자 보는 건데 어때요? 근데 그 남자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나보다 그 남자랑 말 더 많이 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랑에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근데 내가 어떤 강제성을 갖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냐 안 하냐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이라는 건 분명한 법이 존재하는데 내 강제성이 그 사람을 하게 할 수 있다, 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걸 결정하지 못해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에게 강제성을 두질 않아요. 그 얘기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다. 다음 얘기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그럴 거면요 나이트 클럽을 만드시지 마시죠. PC방이나 노래방을 만드시지 마시죠. 그랬으면 제가 안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말이나 똑같아요. 저희는 가고 안 가고 하고 안 하고 PC방 가는 분이 다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밤에 야간 생활하시는 분들 좀 계시잖아요. 이렇게 밤새워서 철야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게임에 철야를 한다던가 막 찬양은 따라 부르지 않는데 막 PC방에서 내게 막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 한해서 노래 딴 말 할 때 안 웃는데 남녀 얘기하는 PC방이나 게임 얘기하면 엄청 웃는다니네. 네.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자유라는 의지를 주셨다. 목사님 저 이런 죄에서 이런 어려움에서 이런 벗어나지질 않아요. 이런 분들이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면서 그것과 멀어져야지 나는 의지는 하나도 안 드리면서 주일 예배 잠깐 청년 예배 잠깐 나와서 안 돼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나와서 안 돼요. 이걸 한 1년, 2년, 3년 하시는 분들이 계셔. 그런 분들은요 좀 작정하고 시간과 마음을 들이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한 거는 청년들이 새벽 예배, 저녁 기도, 또 낮 기도 많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에 참 소망을 두고 있고 참 크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참석하는 데만 의의를 두지 말고 그 자리를 통해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특징은 끝까지 인내한다. 끝까지 바라본다. 끝까지 따라간다. 근데 이 상실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았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했잖아요. 이제는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축복의 땅으로 가는 이 거리 선상에 있어요. 근데 이 거리 선상에서 지나친 상실감이 드는 거죠. 왜 상실감이 들었겠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많은 땅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우리를 정말 따뜻하게 시원하게 계속 인도해 갔어요. 이집트에 많은 병사를 매몰시켜 버렸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게 상실감이에요. 어떤 상실감이에요? 고향도 아닌 이집트를 거길 떠나지 말걸. 거길 떠나지 말걸. 그래도 거기 있을 때는 가끔 고기라도 먹었잖아. 잘 집이라도 있었잖아. 이거 맨날 천막에서 살고 맨날 모래를 걸어 다니고 무슨 집도 없이 배회하는 사자가 되고 이렇게 막 상실감이 막 몰려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상실감이 무조건 몰려와요. 예수 믿기 때문에 가끔은 어떤 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상실감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옵니다. 무조건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상실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 상실감 속에서 그 상실감을 갖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상실감이 무조건 찾아와요. 무조건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기도의 습관을 가져라. 말씀의 습관을 가져라.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힘들 때 찾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 친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힘들 때 하는 행동이 가장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붙잡고 있다면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를 붙잡을 거예요. 힘든 순간. 어떤 사람은 그냥 힘들면 많이 자버려요. 어떤 사람은 힘들면 무조건 친구한테 전화해요. 어떤 사람은 힘들면 그냥 여행을 떠나버려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1절 말씀,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상실감이 찾아오면 거기서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상실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실감을 이기지 못하니까 무엇인가 채우려고 하는데 뭘로 채우냐면 우상숭배로 채워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시대에 많은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는 아이돌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상이에요. 나의 어떤 기쁨을, 나의 어떤 만족을 채울 도구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거 아닌 다른 걸로 위로받고 다른 걸로 힘을 얻고 다른 것으로 기쁨을 삼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삼는 것, 이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우상은 무엇인가? 무엇을 통해 위로를 받고 무엇을 위해 힘을 얻고 무엇을 위해 기쁨을 얻고 무엇을 통해 만족을 얻는가?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근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오게 되는 것이 음행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들은 결국에 음행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가 우상이 너무 많을 까닭에 가장 흥행하고 있는 것은 음행입니다. 일본 지역에 가장 수천만 가지의 신이 있어요. 그 땅에 가장 흥행하는 게 음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뭐 때문에 멸망시키셨는지 아세요? 음행 때문에 멸망시키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지옥 가는 크리스천,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한 것 중에 하나가 거짓과 음행이에요. 음행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 중에는 하나님을 기쁨과 만족으로 삼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기쁨과 만족으로 삼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행동 습관이 음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만으로 기쁜 자가 되어야겠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는 걸 단단히 다짐을 하고, 여러분의 어떤 상실감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상실감이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욥이요, 자기 새끼 다 죽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잃었어요. 여러분처럼 조금 어느 학비 정도 있는 돈을 잃은 게 아니고요, 거대한 갑부였어요. 하루아침에 자식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건강 다 잃었어요. 상실감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그 욥이 제일 먼저 결정한 게 뭔지 아세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으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상실감이 찾아올 때 주시기 왜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죽게 하시는 거야? 왜 이집트에서 꺼내서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4절 저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저희가 1번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아멘. 자, 상실감에서 벗어나는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게 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죠? 원망하는 마음이에요. 원망 왜 해요?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이거는 아닌 것 같은 거죠. 헛살은 것 같은 거예요. 헛일한 것 같은 거예요. 헛공부한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마음들의 상실감에서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오랫동안 공부의 자리, 취업의 자리, 여러 자리를 지켜왔지만 내가 참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상실감에서 주님이 참 원망이라는 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주님이 해주신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지금 정탐한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이 원망한 이유가 뭐였어요? 아니, 이 사람들을 내가 쳐서 이기라고? 엄청나게 장대하고 갑옷도 있는 데다가 나라가 정말 강한데 쳐들어가면 무조건 죽을 것 같은데 엄청난 상실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무슨 정복할, 그냥 쉽게 땅을 따먹을 줄 알았는데 어머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실감이 들겠죠. 차지할 수 없는 땅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학교를 가야 되거나 취업을 해야 되거나 어떤 결혼을 해야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때 뭐야, 차지할 수 없는 땅을 지금까지 무슨 헛수고를 하게 하신 거야? 왜 이 헛길을 걸어오게 하신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절대 주님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네, 오늘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요한계시록 1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거, 영생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따라하겠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생하고 있고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영생한다는 의미가 우리의 육은 죽지만 영은 죽지 않아요. 이게 영생한다는, 살아서 죽지 않는다는 말은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았으면 이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몸은 죽었지만 영은 죽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정말 죽은 자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져서 다 죽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벌써 영이 죽은 자들. 여러분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다시 영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이제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들어왔다. 영의 죽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저주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멸망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가난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질병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이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됐다. 영원히 저주받을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됐다. 이 영생 안에 들어가는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가끔 제가 그 강남역에 옛날에 그 어학원을 가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만나봤어요?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그 형제님께는 아주 강렬한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막 이런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모르세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능력이니라. 여러분, 십자가 능력입니다. 왠지 아세요? 십자가 그 사랑, 그죠?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그 다음 뭐예요? 네? 새 생명이 뭐라고요? 그래,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그 아까 율동 어떻게 했지?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후반절에 계속 읽으세요. 네. 계속요. 아멘.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두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게 이름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실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전 것은 지나갔다. 어제의 일은 지나갔다. 오늘의 괴로움도 오늘의 족하다. 내일 일을 염려해라 말아라. 많은 분들이 내일 일을 염려하죠. 많은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할 때 1년 뒤, 3년 뒤, 5년 뒤 얘기를 막 해요. 제가 여기를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걸 해서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언제 걱정하면 되죠? 실패라는 어떤 상실감이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꾸 너무 먼 것을, 나는 그동안 많이 상실해 왔기 때문에 그 상실감을 갖고 미래를 도출해 버려요. 그렇죠? 나는 너무나 많이 실패해 왔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또 이런 실패를 안고 갈 수는 없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실감이 계속 상처로 남는 거예요. 예수는 믿거든요. 근데 고집을 따라 하니까 그게,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요셉과 같이, 요셉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고난을 스스로 받고 있잖아. 주님이 주신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스스로 고난 돼지우리에 뛰어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스스로 뛰어들어가지 마세요. 갑자기 어떤 사람들은 막 정말 힘든 고난에 스스로 들어가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주님이 주신 고난 아니에요. 잘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있냐, 하나님께서 보내셨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거기서 오는 신앙적인 상실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는 계속 떨어뜨릴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그걸 그만 보고 좀 주님 앞에 나의 길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상실감이 오는 여러 가지 과거의 일들을 이제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자, 말씀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늘 내가 예수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얻지 않는 건 구하지 아니함이기 때문이요. 여러분, 간절히 구하세요. 내 안에 어떤 상실감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싶지 않을 때 주님께 구하십시오. 구하세요. 그럼 주시리라. 구해라, 주시리라. 상실감을 털어놓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살 때 상실감이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약함,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다 해낼 수 있다면 그 영광은 누가 갖겠어요? 내가 갖겠죠.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그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 영광 누가 받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렇게 우리가 약한 걸 좋아하시는데 약하다의 특징은 못해요 이런 게 아니고요. 주님 저는 약하니까 제발 저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붙듭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약한 거예요. 기도하는 게 약한 겁니다. 기도하는 게 약한 거예요. 예배하는 게 약한 거예요. 주님을 찾는 게 약한 거예요.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하나같이.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길은요 어린아이가 되셔야 돼요. 어린아이 때 여러분 가장 많은 것을 습득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른이 돼가면 돼갈수록 습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왠지 아세요? 어린아이는 세상 말로 겁대가리가 없어요. 겁이 없어요. 겁이. 네. 여러분 겁 없어지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너무 죄의 길로 겁 없이 가시면 안 되겠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고 주님 찾고 주님 부르고 주님 의지하잖아요. 주님이 늘 거기 계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런 자가 어린아이예요. 어린 자들에게 하나님을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신대요. 근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누구예요? 세상에서 내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내가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숨겨버리신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이 나의 힘이니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셔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신앙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19절, 18절로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눈을 밝히사.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학생회 설교 때 소망과 소원의 차이를 설명해 보라 그랬어요. 망은 무슨 자겠어요? 바랄망자고 원은 원자겠죠. 바라는 걸 소망이라고 하고 원하는 걸 소원이라고 합니다. 바라는 걸 소망이라고 하고 원하는 걸. 목사님 뭐가 틀린가요? 똑같죠? 바라고 원하는 거 같아요 틀려요? 바라는 거는 소망은 방향성을 얘기합니다. 방향성. 소원이라는 건 어떤 얻게 되는 어떤 취함을 얘기하고 있다면 소망은 바라는 거.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소원은 사실은 어느 걸 가져도 상관이 없는 게 소원이에요. 소망은 방향성이라고요. 방향성. 소원은 잘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는 소원이 뭐겠어요? 뭐 부자가 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뭐 성형하고 싶어요. 뭐 좋은 멋진 남자친구를 갖고 싶어요. 뭐 좋은 차를 갖고 싶어요. 좋은 집을 갖고 싶어요. 뭐 멋진 커리어를 갖고 싶어요. 멋진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게 바라는 거 소원은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어떤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소망을 누구에게 둬라? 하나님께 둬라. 소망을 어디다 둬라? 하나님께 둬라. 너희가 늘 무엇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야 그 안에 소원을 주신다. 그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주신다.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소원을 주신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갖는 소원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되게 행복하겠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면 행복하겠죠? 행복하겠죠? 언제 한번 수련회를 Get Christ 이런 식으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임팩트 있게 Get Christ. 하나님을 꽂혔어요 뭔가. Get Christ. 여러분 주님을 얻으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이분을 얻는다면 이제 더 이상 상실될 게 없어요. 아멘? 왜 이렇게 상실감에 많이 시달리시고 힘들어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아멘? 이제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는 영화인데 정말 추천해드린 영화 중에 하나고 필리핀에 간 우리나라 선교사 네, 근데 30년을 그곳에서 봉사하시면서 얻게 된 어떤 여러 가지 거기서 선교하다가 아프신 거지? 아닌가? 원래 아팠나? 원래 아팠는데 거기서 이제 들어와서 치료받을 수 있었는데 거기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고치다 죽은 닥터예요. 닥터 선교사님이죠. 네.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왜 저렇게 살까? 왜 한 번 사는 인생을 저렇게 살까? 좀 건강하게 좀 더 이렇게 자기 몸도 살펴가면서 남을 더 많이 돌보면 안 되나? 왜 자기 몸도 저렇게 아끼지 않아가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되게 힘들어 보이고 안 돼 보이는데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살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인데 이제 이 말씀에 답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여러분 그냥 오늘 가서 그냥 아픈 만큼 사랑한다 그 예고 영상이나 그냥 메인 영상이나 이런 짤막하게 잘린 영상이 아직 있어요. 그게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면 끝나는 걸로 알아서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어디서 사서 볼 수 있을 텐데 꼭 보세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살까? 여러분 그 저희 신앙생활이나 삶에 어떤 의미성이 부여되지 않잖아요. 그럼 사실 되게 지루합니다. 되게 맥이 빠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사실 이런 것을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세대가 됐어요. 귀찮죠? 귀찮아요. 제가 여기 계신 몇 분 중에는 책을 자꾸 읽으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읽으면 재밌죠. 그죠? 읽고 생각하면 재밌죠. 근데 그게 사실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네, 귀찮아요. 희한하게 읽고 생각하는 게 귀찮아요. 근데 읽고 생각하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읽고 생각하면 재밌다니까요. 근데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읽고 싶지 않고 귀찮아요. 여러분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 읽고 싶지 않아 생각. 근데 그 많은 폐단이 현대 사회에서 사랑이 식어가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말세의 징조를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나중에 아내와 남편이 왜 이혼하는지 아십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가 왜 멀어지는지 아세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신경 쓰지 마. 엄마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 좀 신경 쓰지 마. 팍. 그러면 엄마가 신경을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써야죠. 써야죠? 어머니도 빨리 얘기해 보세요. 써야죠. 근데 여러분 썼으면 좋겠어요,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 너희도 너네 똑같은 딸 낳아라. 똑같은 아들 낳아라. 나중에 신경 써주고 싶은데 신경 못 쓰게끔 하는. 여러분 사랑은 서로 신경 쓰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들이 거꾸로 엄마의 신경을 더 많이 써보세요. 그러면은 그만 신경 써. 나 엄마 너무 사랑하잖아. 엄마 이제 뱃살 좀 빼. 내가 같이 엄마랑 줄넘기 해줄게. 엄마를 너무 신경 써주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사랑이 오고 가면서 꽃핍니다. 근데 이제 왜 자꾸만 옆으로 빠지나?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이 식어지는 징조는 귀찮아요, 다. 어떤 의미나 하나님의 뜻이나 어떤 소망이나 소원이나 그냥 대충 살려요. 대충 살려고요. 너무 대충 살려고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진리를 말씀드릴까요? 대충 살아도 죽고요. 열심히 살아도 죽어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대충 살아도 시간은 가고요. 열심히 살아도 시간은 갑니다. 근데 한 가지 또 다른 진리를 말씀드릴까요? 대충 사는 사람이 아프게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프게요? 몰라요. 아플 사람이 아파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뭐 열심히 살다가 아프면 어떡해요. 또 뭐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은 너무 대충 살다가 뭐 정말 망해버리면 어떡해요. 이런 걱정하지 말고 정말 한번 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 이제는 상실감을 넘어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겠다. 반주 시작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겠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왕으로 자정하시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찬양 뭐지? 뭐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이런 찬양도 있고 내가 주인 삼은 뭐 이런 찬양을 그냥 입술로만 부르지 마시고요. 한 1시간 동안 똑같은 찬양 계속 불러보세요. 1시간 동안 똑같은 찬양을 계속 불러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아이들 보니까 재밌는 영화나 재밌는 만화 영화를 계속 보더라고. 거의 외워. 왜냐하면 그것을 깊이 보면 볼수록 그 안에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명작이나 명화나 어떤 고전이나 어떤 고전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왜 예술로 가치를 치는지 아세요? 왜 예술이라는 가치를 부여하는지 아세요? 그 안에는 영혼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물감 쫙 뿌리면 야 애들이 한 건 낙서예요. 어떤 사람 물감 쫙 뿌려도 예술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영혼이 거기 깃들이냐 안 깃들이냐. 그래서 작품이라는 것은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뭔가 더 가슴에 자꾸 새로운 부분이 와닿는 게 있으면 명작이고 명화고 명곡이고 고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고전의 본체십니다. 우주의 유니버스. 그냥 여러분 우주에 안 가봤죠?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여러분이 이런 찬양을 부르실 때 그런 예수님을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예수님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상실감이 그 아름다움을 볼 때 그냥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제가 어렸을 때 클래식 음악을 아버지가 꼭 1시간씩을 듣고 재웠어요. 저는 웬만한 차이코프스키, 뭐 쇼팽, 베토벤의 유명한 교향곡은 그냥 첫 소절만 들어도 누구 노래인지 거의 알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들었을 때 제가 재미있었게요? 재미없었게요? 듣고 싶었게요? 안 듣고 싶었게요? 그때 뭐 맥베스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고전들을 아버지가 읽으라 그랬는데 참 읽기가 싫었어요. 왜 싫었게요?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지금 음악을 듣거나 책을 보면 새롭게 보이게 안 보이게요? 새롭게 들리게 안 들리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처음 만나서 아직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 상당히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고전의 본체뿐만 아니라 인류의 근원이시고요. I'm who I am. 나는 나다. 그냥 태초부터 계시고 영원부터 계신 분이에요. 말씀이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냥 되게 간단한 말 같은데요.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붙잡고 계속 주님 앞에 드리면서요, 한 시간을 좀 묵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들렸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예배 드리다 보면 휴대폰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예배 드릴 때 왜 카톡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왜 예배 드릴 때 뭔가 검색해 봐야 되고 찾아봐야 되는지 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잖아요. 여기 진동이 오든 벨이 오든 사실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없게 계속 마귀는 여러분을 방해해요. 제가 사역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시선이 주님께 가는 걸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의 시선을 자꾸 마귀는 빼앗으려고 그러고, 저는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우두머리 모가지를 치려고 해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참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참 놀라운 세계예요. 여러분의 상실감을 충분히 잊을 수 있을 만한 세계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위로가 그 안에 있어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영광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주님과 비교될 것이 아는데 자꾸 왜 세상이냐 주님이냐를 고민하는지 아세요? 주님을 못 봐서 그래요.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왜 돈이냐 주님이냐를 고민하는지 아세요? 주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고민할 가치조차가 없어요. 이 세상은 주님과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고민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꾸 마귀가 이 앞을 가로막아서 그렇지, 주님을 보잖아요. 정말 이 세계에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자녀들아, 왜 염려하니? 내가 있는데. 내가 십자가 피로 너를 사랑하고 구속했는데 왜 염려하니? 왜 두려워하니? 상실감은 여러분들을 전혀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낙심하게 만들어버려요. 좌절하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인생을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게 만들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누굴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나를 택하셨지, 나를 부르셨지, 나를 의롭게 하셨지. 나는 이제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을 그렇게 질질 1년, 5년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장은 좀 더딜지 몰라도 어린아이가 돌아서면 자기가 혼난 거 이러고 돌아서면 자기가 실수한 거 잊어버려요. 우리 애들 보니까. 근데 어른이 되면서부터 뭔가 상실감이 여러분을 너무 오래 잡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실감을 못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놓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니? 내가 너를 택한 게 아니니? 왜 상실감에 그렇게 너의 모든 삶과 마음을 묻어두고 있니? 그런 사람들이 택하는 모든 삶은 어둠에 사는 어둠의 일들입니다. 그런다고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새로워지지 않아요. 능력 있지 않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돈 많이 생기면 인생 달라질 것 같지? 안 달라져요. 여러분, 성공하면 인생 달라질 것 같지? 안 달라져요. 좋은 대학 가면 달라질 것 같지? 안 달라져요. 좋은 직장 가면 달라질 것 같지? 안 달라져요. 여러분, 뭔가 일이 풀리면 달라질 것 같지? 안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내가 안 달라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내가 안 달라진다고. 상황과 사람과 심지어 죽음 앞에 이르러도 내가 변하질 않아요. 이게 본질로 변해버린 거야. 내가 왜 시시각각 때대로 변해야 되는데, 빛이 왜 자꾸 어둠에 침범을 당해서 빛이 왜 자꾸 어두워져야 되는데, 그런 빛이 어디 있어 세상에. 빛이라는 본질은 어둠에게 침범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데 그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자꾸 어둠이 나를 자꾸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주님 대안에 들어오세요. 주인으로 좌정하세요. 제 삶에, 제 마음에, 제 인생에, 제 생각에 주인으로 좌정하세요. 통치하세요. 다스리세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제는 내가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죽이셔야 돼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라고 돼 있어요. 상실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주님을 붙잡으면 금방 나올 수 있어요. 상실감은 묵상해야 될 게 아니에요. 상실감은 다시 꺼내 먹어야 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묻어버리신 게 상실감이에요. 죄책감도 묻어버리셨어요. 어떤 우리의 모든 안 좋은 생각과 마음을 묻어버리셨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능력 가운데 사실 수 있어요. 우리의 잘난과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살 수 있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빠가 어디 가면 찾고 아빠를 부르고 아빠를 의지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버지 또 내가 눈을 밝혀 소망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그분,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지 알고 역사를 따라서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나기 원하고, 내 안에 자정하시기 원하고, 내 안에 주인 되기 원하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기도 하고 죽게 되기도 원합니다. 이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찾아온 많은 상실감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주님, 이제는 상실감에 묻혀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라.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라. 아버지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하죠. 주님 따라가고 주님 생각하고 아버지는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상실이었지만 십자가의 부활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상실감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부활에 하신 예수님과 같이 나도 부활의 소망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버지 그리스도를 따라 주라 시인하며 주님을 따라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가치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바라보는 것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찾는 것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주의 음성 들을 때에 아버지는 주님 앞에 나와 묵상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부르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날 만한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같이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아버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을 밝히시며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지우시며 아버지 사막의 강을 내시고 아버지 생명수가 배에서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가 존귀하면 유익하다고 고백한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시고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주님 안에 참 소망을 발견하고 아버지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또 있었던 많은 상실감, 있게 될 많은 상실감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둠에 눌리거나 어둠에 쫓기거나 어둠에 도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빛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하셨으니 이제는 나의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그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을 때 반드시 만나 주시고 주의 음성 들을 때 모든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